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넘겨지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볼 때 그분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명절이면은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날이 흐린데 오늘 우산을 가져갈 것인가 가져가지 말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갈 때 버스를 탈까 아니면 전철을 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는데 30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날까? 갈등 생기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뭘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이런 건 행복한 고민입니다. 뭘 먹든지 별 상관은 없고요. 그 먹고 나서 어쨌든 만족감을 누리면 되기 때문에 혹시 내 선택이 잘못되었으면 다음에는 탕수육을 먹으면 됩니다.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지 내 인생에 오늘 점심에 뭘 먹느냐가 내 20년, 30년, 아니 내 평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산 하루 안 가져갔으면은 그냥 우산 좀 빌려 쓰든지 비 조금 맞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우산 하루 안 가져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건 아닙니다. 결정 내리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가볍게 결정 내리더라도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없고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 그런 선택과 결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사회로 바로 진출할 것인가? 대학에 진학을 할 것인가? 대학에 진학한다면 어느 학과로 갈 것인가? 사회로 진출한다면 무슨 일에 내가 종사할 것인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디에 거주지를 정할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 될 텐데 믿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어느 교회를 내가 방문해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생겼다고 해서 그게 교회 판단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번 발 들여놓으면요,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인간 관계도 있고 또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힘듭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나는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재벌 가문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한번 태어나보자. 작정하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보니까 나는 어느 집 가정에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태어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첫 번째 출생은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두 번째 출생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이 두 번째 출생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런 신중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고를 때 튼튼하고 고장 안 나는 좋은 거 고르셔야 됩니다. 한번 골랐다면 세탁기, 냉장고 10년은 써야 됩니다. 또한 반평생을 같이 살아가게 될 자기 배우자 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무르는 법은 없습니다. 한번 결혼하면은 성경의 법대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배우자 문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낙원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대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 주님의 구원 초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10년이 아닙니다. 반평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밤새 신문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헤롯에게로 갔다가 또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는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명절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입니다.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주의 명절입니다. 단순한 국가기념일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주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는 죄수들 가운데에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탄절 특사, 광복절 특사, 그렇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특사하면은 법무부하고 대통령이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명단 올리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가지고 특별 사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총독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총독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풀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총독 알아서 하시오 하면 총독이 그냥 아무나 풀어주면 되는데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죄수가 무슨 헐리우드 스타도 아닌데 뭐 명성을 드높인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왜 유명하냐?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던, 쉽게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살인과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 관리라든지 로마 군대의 장교급 되는 인물을 몰래 암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진영에 몰래 불을 넣고 달아납니다. 또 백성들의 세를 규합해가지고 밀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유명하냐? 예수님이 유명합니다. 비록 태생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정에 그분께서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유명한 두 사람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라바를 선택해서 앞으로도 바라바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로마에 무장 투쟁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지 그쪽에 기대를 걸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어쨌든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아주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은 부모가 대신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너희들 뭐 먹을래 하면은요 좀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거 부릅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밥을 먹이고 싶거든요. 그런 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부모가 그냥 결정해 주는 게 낫습니다. 너는 이걸 먹어라. 이게 몸에 좋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먼저 먹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분별력이 있으면요. 적어도 한 중고등학생 되면 그때도 일일이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메뉴판 주고 뭐 먹을지 고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괜히 자기는 먹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아빠가 먹으라고 시켰는데 영 맛이 없다. 누구 원망합니까? 자기가 결정 내린 게 아니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오늘 이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중간에 엉뚱한 사람이 개입을 했습니다. 누구 밀어주자, 바라바 밀어주자 그런 식으로 몰아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일단 잘 들어보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을 죄를 지어서 재판장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넘겨준 것입니다. 이미 이 법정에 찾아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제의 손길도 이미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또 자기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선택한다고 해서 따라서 바라바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바 이런다고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종교 지도자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믿기로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쫙 쓸어버리고 유대 민족을 세계에서 어뜸가는 민족으로, 어뜸가는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석에 서게 된 것을 볼 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저렇게 나약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독립투쟁을 하는 바라바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22절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헤롯 왕은 아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은 자기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그분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병든 자, 눈먼 자, 몸이 마비된 자, 말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습니다. 마귀의 압제에 시달리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 들린 아이가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갈망하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수에 목말라 있던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께 자문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병고침 받고 나서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은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병이 났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몸의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이용해 먹기만 하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빵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국회의원 선거철 다가오죠.
선거철 다가오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 의원 후보, 대통령 선거철 되면은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평소 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이번에 뭐 어디 뭐 출마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예 소개까지 시켜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 표 얻으려고 표 구걸하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가게를 새로 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 성도들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광고를 해줍니다. 뭐 아무개 뭐 어느 성도님이 어디에서 뭐 식당 어디에서 가게를 열었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니까 많이 팔아줍시다 해서 뭐 단체 회식도 가고 이왕이면은 뭐 우리 교회 성도에서 거기 팔아주러 갑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또 이 교회가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보지 않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교우로 거느리면은 자기 영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이나 장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장사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과 화평의 메시지만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복받아라 잘된다 축복 이런 이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사고만 불러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이 네거티브한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말씀을 오히려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위선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심판과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원래 그 입에 쓴 것은 몸에 좋은 게 많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그러죠. 그런데 혀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몸에는 안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달갑지 않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좀 마음의 평안도 없고 좀 사람도 좀 만나고 쉬러 왔는데 죄, 심판, 지옥, 형벌, 회개 이런 거 이야기하면요. 별로 뭐 마음속에 좀 찔림이 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보다는 잘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상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더 잘 먹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이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어야 됩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다면 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세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할 걸 믿지 않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수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믿었습니다. 큰일이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면은 이전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들을 배치해라. 혹시라도 예수님이 사흘 동안 부활해가지고 나오면은 아직까지 체력 회복이 안 됐을 테니까 사흘간 굶어갖고 체력이 약할 때니까 그때 빨리 죽여가지고 도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못 나오게 돌문으로 막고 혹시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군사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도 그분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위증자들을 만듭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지키고 있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거늘 메시아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 몸이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로 죽여가지고 무덤에 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설마 다시 오시겠느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약 20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오지 않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주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안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팔아서 종교 장사를 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있는 동안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란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환란과 심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휴거 못 된다.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갖다 바쳐라. 부부 사이에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있다. 이혼하고 가정을 나와라. 공동생활하자. 이런 엉터리 교리와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만약에 그 교주 말을 안 들으면 정말로 휴거 못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종으로 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협박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들을 통제하고 옥죄는 이런 종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몸을 사릴 게 아니라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주님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2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라고 2번이나 법정에서 선포했습니다.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에 때밀려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중요한 도전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실은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안 되고요, 빌라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질문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찌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빌라도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명, 종교 지도자, 민중혁명가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자이신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온 세상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은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행하셨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그 어떤 고행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고,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짜장이냐 짬뽕이냐 선택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음식은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드십시오. 그거 먹는다고 10년 뒤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암담한 지옥 불호수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까지 그분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있다면,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점들을, 자기의 잘못들을 가지고 나아오며, 또한 주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께 나아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까요? 구원자로 선택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